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를 지나며 또 시험 받으시고 이제는 주님의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배경이 됩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고 주님께서 대중 앞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으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말씀인데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기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취되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짧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소명을 요약한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침을 또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22절 말씀에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그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을 보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잘 안다. 사생아로 태어났고 기껏해야 목수의 아들인데 뭘 안다고 저렇게 앞에서 떠드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멸과 불신의 표현을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도 오래전부터 집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돌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이웃인데 돌변하더니 그분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살해하려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체 말씀입니다. 대체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들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이런 황당한 반응들이 나왔을까요? 이 일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이곳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날이 안식일이고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당이기 때문에 이 일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기 모였던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모인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렇지 않게 폭력으로 죽이려고 낭떠러지 끝에 세웁니다. 2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그 회당 거기 모인 사람들의 생각을 간파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면 자기 병부터 고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속담을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이 지금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저기서 행한 일을 이곳에도 한번 행해봐라 웅성거리고 있군요 라고 말합니다. 또 계속 이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고향에서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 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흉년 중에 시논 땅 사렙다 여인에게 기적을 베푼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 수리아 사람 나아만 나병을 치료한 사건,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이 혜택받은 사람이 모두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이방인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25절, 27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와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방 땅의 두 사람만이 선지자의 치유와 도움의 손길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꼭 집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자비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 안식일에 모인 이 신앙 좋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이 콕 집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당신들이 지금 믿음,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매달린 곳이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달려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익숙하게, 그리고 너무 편협하게 받아들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 혈통만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편애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도 우리를 위해서만 그렇게 오신다, 우리가 바라는 정치적인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따져본다면 사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사렙다 여인과 나아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바깥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바로 이 두 사람의 예를 드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혈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필요한 게 있다면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은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당의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혈통의 자부심, 이 종교적 특권, 안식일, 이렇게 화를 표출하면서까지 정면으로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안식일 회당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신앙 좋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회당 안에 있던 고향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간 다음에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하나님, 내 기대와 내 이성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사용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밀려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3년 후에, 이 일이 있고 난 3년 후에 이 성문 골고다 언덕으로 쫓겨난 것도 그렇게 보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고향에서 낭떠러지로 밀려가는 이 상황에 예고가 됩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예언자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 사역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결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게 나의 이익과 별로 관련이 없구나라고 판단이 되자 예수님을 죽음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낭떠러지까지 끌려간 예수님의 모습이 29절에 나오는데 이 모습이 나중에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날 사건을 예표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말씀 역시 부활의 예표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섰고 사람들이 밀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가 멈춰서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위협과 시련의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에 예수님은 소리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과 죽음 한가운데로 묵묵히 통과해 나가시는 이 장면은 그분의 소명,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 읽어주신 말씀과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18절, 19절 이사야 말씀을 두고 짧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교회의 본질, 참 믿음에 우리는 얼마나 머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은 우리, 이 가난한 사람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라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그런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는 언젠가 마귀가 몰고 오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인 이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기쁘게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